오늘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사사였던 삼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엔하꼬레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엔하꼬레 하면서 찬양도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삼손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여기고 삼손의 강력함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강력함이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강력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잘 알려졌고 또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승리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승리를 투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사기 저자는 그런 뉘앙스로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사사기 저자의 의도대로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삼손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14장에서 보았지만 삼손은 찬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삼손의 승리에 같이 도취되어서 기뻐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사기 저자는 뭘 말하고 있을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조심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부모들에게 이스라엘의 사명자로 키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의 잘못인지 그 삼손의 잘못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삼손에게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말라, 털을 자르지 말라고 하시고 또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할 것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서 부정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얼마든지 시체를 만지고 또 시신에서 나온 꿀들을 먹고 마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 이런 거 안 하는데 삼손은 가감없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런데 삼손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혼인잔치를 떠났는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밀 거둘 때 추수할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아내에게 꽃이나 초콜릿 같은 어떤 사과하려고 지금 이것을 들고 간 거죠. 다시 이 아내를 맞아들여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자신의 딸을 이미 다른 사람,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아내가 친구의 아내가 된 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인이 당황하죠. 당황하면서 그의 동생을 대신해서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이 장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제 이것에 분노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게 된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고 이 일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책임이다 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그냥 그 혼인잔치를 안 떠났으면 됐어요.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떠났어요. 그리고 삼손, 사실은 궁극적으로 장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삼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아내를 빼앗긴 원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블레셋에게 돌리고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 이제 내가
이들을 원수 갚아도 나에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 보시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묶은 다음에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농사지은 곳으로 보냅니다. 이때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그러니까 추수 중에 있었던 거죠. 추수 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곡식만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으면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주력의 그 국가의 경제적인 근원은 뭐냐면 농사에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은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가장 주력은 농사예요. 근데 이 삼손이 블레셋의 주력 산업을 완전히 싹 불태워버립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국가 전체를 흔들 만큼 아주 큰 그런 불태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전체가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달라요. 이스라엘은 유목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지만 블레셋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수 갚는 일들을 시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어떤 거죠? 자신의 아내가 빼앗기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사실 이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의 분노가 극에 다르면 앞뒤를 못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적인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개인과 공적인 일과 사적인 대한 구별이 없게 돼서 공적인 일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을 이제 다시금 블레셋 전체의 분노함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이상하게 삼손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사실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체의 경제를 흐트려 놓은 거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땅히 삼손을 공격해야 될 텐데 이들이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만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삼손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삼손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책임을 면밀히 살펴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정해놓고 그냥 그한테 책임 돌리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일을 벌인 사람은 삼손인데 삼손에게 묻지 않고 삼손이 강력해 보이니까 이 삼손의 장인의 집안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누구와 닮았습니까? 이방인들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삼손을 구별되게 양육하라고 부모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모들은 이방의 방식에 젖어들어서 그들을 키웠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이방의 방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은 또 무엇이 있냐면 삼손의 아내가 무엇 때문에 삼손을 배신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남편인 삼손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여인이 허망한 곳을 두려워하고 헛된 것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편에게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몇 개월 후에 그 겁박했던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몇 개월 후에 자기 집안과 자신이 다 불태움을 당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독립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정실 남편에게 가지 않고 블레셋을 더 두려워해서 결국은 이것을 피할 수 없음을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또 7절과 8절에 뭐가 되겠습니까? 삼손이 이제 자기 사랑했던 여인까지 싹 죽고 나니까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지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찢어 죽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또 죽여버려요. 2차 복수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이 에담 바위 틈으로 도망갔다, 머물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에담은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마도 유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토로 도망간 거죠.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형성해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람까지 죽였는데.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삼손에게 복수하지 못해요. 삼손을 직접 잡으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뭐 합니까? 9절 말씀 보면 유다의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겁박합니다. 삼손을 직접 건드리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을 괴롭혀서 유다 스스로가 삼손을 잡아오게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뭐냐면 유다 사람들의 태도예요.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태도들을 보여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을 끌고 올라왔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삼손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이 올려왔어요. 기드온은 몇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까? 300명이었어요. 300명을 데리고 가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사람들의 태도, 유다는 이스라엘의 선봉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도 제일 앞에 선 게 유다 족속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장자 노릇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인데 유다가 이렇다라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모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함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잡으러 간 것도 웃기는 일인데 그 다음에 고백이 더 웃깁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어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들에게 뭐로 주셨습니까?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구원자를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기고 있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을 당신의 백성들이 가감하게 버려요. 그것도 잡아서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삼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완전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 같은 거는 이들 마음 중심 안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에 힘 있는 것 앞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아예 알아서 자신들이 처신을 합니다. 블레셋이 요구하는 바를 자기들이 알아서 군대를 이끌고, 사실 그 정도 군대면 또 삼손이 왔을 때는, 삼손을 잡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는 삼손이 행한 일들을 분명히 다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삼손 혼자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면 이 사람들이 좀 깨달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어떤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람들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모양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만 문제인 게 아니라 삼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내신 거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삼손을 호통해요.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이 행하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들을 죽이고 온 것은 잘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반대되는 성향을 띠면서 삼손이 날뛰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행할 수 있냐, 동포인 우리들을 왜 이렇게 네가 힘들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을 잡아 넘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김남준 목사님이 비유했던 표현으로 말하냐면 참기름이 원래 진짜 참기름이 통용됐었는데 중국산 가짜 참기름이 하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진짜 참기름을 줘도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을 안 받아들여요. 가짜 참기름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이 진짜다, 네 것이 가짜야 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다 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꼴입니다. 조국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궁극적으로는 세상처럼 커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여기면서 무시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궁극적으로는 뭘 닮아가냐면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도는 기회 되면 가보세요. 교회 안에 볼링장부터 농구장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산을 깎아서 지었는데요, 그 언덕 올라가는 그 언덕길은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눈이 내려도 싹 녹아요. 그것이 벌써 20년 전에, 20년도 훨씬 더 된 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때 열선을 이미 싹 깔았어요. 그때 당시에 바깥에 갈지도 않거든요. 교회가 그래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그 서초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딱 서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안 가보셔서 잘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커지는 것을 성도들이 다 좋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고, 성도들이 다 어떤 것을 바랍니까? 세상처럼 커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돌아가는 거죠. 꼭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저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핍박한다 이렇게 반응해요, 한국교회가.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신 구원자를 잡아서 죽이는 것을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예수께서 누구에게 잡혀서 돌아가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동참할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반대합니다. 대적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본분이라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본분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 섬기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섬기다가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망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최소한 목사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을 봐도 그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목회가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구원의 중심이 아니라 생존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설교를 해도 내 설교를 안 들어주면 목회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삼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삼손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구원의 일을 했다고 해도 이스라엘들을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삼손에게 아마. 근데 삼손은 지금 자기 사명도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삼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넘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뭘 물어봅니까? 너희가 나를 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너 치지 않고 너만 잡아서 넘길 거다라고 하고 넘긴 다음에 이제 삼손과 이스라엘이 딱 분리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제 14절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본인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하지 않음, 그의 그냥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삼손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13절에 삼손을 결박한 그 밧줄이 새 밧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 거, 오래된 것이 아니다, 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14절의 표현도 잘 보세요.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의 방식이 뭡니까? 삼손이 괴력을 내서 삼손이 줄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 새 밧줄이 아무런 의미 없게 돼서 삼손의 몸에서 저절로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삼손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한국교회에서는 삼손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끊어버렸다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그 다음 거는 뭡니까? 15절에도 또 새 것이 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턱뼈로 천명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마른 뼈와 새 뼈의 차이가 있어요. 새 뼈는 아직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단단하지 않아요. 완전히 마른 뼈가 됐을 때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무기로 쓸만하지 못한 새로운 턱뼈로 말도 안 되는 무기감이 안 돼요. 때리면 부서집니다. 아직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천명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사사기 저자가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그래서 삼손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드릴라가 자꾸 꼬시니까 네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삼손의 힘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힘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와 그의 사적인 그 복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일로 만드시고 이것을 구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도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기록한 게 아니라 조금 들어가게 표시한 것은 시나 찬양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다른 데 성경에서 인용한 본문들을 쓸 때 이렇게 쓰든지, 여하튼 삼손이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함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원자로 일하였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 무기도 되지 않는 나귀의 턱뼈로 내가 저 원수들의 턱뼈들을 두 덩이나 내가 쌓아놨다. 내가 천명을 주겠다 하면서 자기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해서 삼손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만을 드러내고 있고,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그 땅 이름이 레히였는데 이름을 바꿔요. 라맛 레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명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심에 대한 것들이 기념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뒤에 나오면 지명의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짓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무엇인가 나를 소생케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나꼬레라는 이름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삼손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게 기도가요 굉장히 악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사명을 말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자 어쩐 자 이런 거 이야기 않습니다. 자신이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쓰는 게 뭡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러니까 이 승리하게 된 것이 누구의 역사라는 걸 삼손이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요. 그런데 자축하는 노래를 부를 때나 그 지명을 바꿀 때나 뭔가 기념할 때는 하나님 이름 쏙 빼버립니다. 자신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니까 이 종을 살리시옵소서라고 해요. 이 종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께 보였습니까?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처지가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할례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은 아주 야가 빠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할례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합니까? 목회자들이 이래요. 주의 종 누가 말합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높여요? 자신을 높여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물을 터뜨려 주시니까 이 사람이 그때 에나꼬레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 에나꼬레 뜻이 뭡니까? 부르짖은 자의 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부르짖음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 편으로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나 응답받은 사람이야.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삼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아하는 에나꼬레 했던 거 이상한 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맛레이 에나꼬레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습성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악한 본성에서 나온 일들이지,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이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순종이나 하나님이 보낸 사사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그의 악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셔요. 사적인 복수를 국가적인 큰 복수로 만들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결투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 삼손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헌신해 드리고 자신의 있는 슬픔과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이룬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삼손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4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1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가다에 삼손이 춤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삼손의 결혼을 활용하셔서 블레셋을 치실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었음을 14장 4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삼손이 이거 뜻을 알고 그거에 부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기질이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질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막무가내 이 막행이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이 일을 전체적인 전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원래 모난 그 심보로 하나님 그냥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명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명을 아는 자였으면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 기회를 빌미 삼아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자의 일들을 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멈추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다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구원의 일이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16장 가면 또 알겠지만 또 삼손이 이제 한가해지니까 블레셋의 기생에 가서 찝적대면서 그 또 다른 사건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난 심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삼손과 삼손의 부모가 섰을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대로 제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어디가 나실인이고 어디가 구별된 자입니까? 삼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갔겠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굉장히 부끄럽게 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평생 모르다가 하나님 주신 그 권능들이 다 있었는데 전부 까먹고 눈까지 뽑히고 병신이 돼가지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가 그거 하나 순종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을 헤아리면 너무너무 많은데 삼손이 이것으로 양이 차지 않았어요. 언제나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여인들도 있었음에도 블레셋 여인을 추종했고 심지어 기생에게 찝쩍거리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삼손의 혼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사랑했던 연인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이런 일도 경험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무관하게 그냥 산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여인을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가정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결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흐트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갑니다. 삼손이 순종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인생의 비참함만을 삼손은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삼손이 이 여인과 결실을 못 맺었기 때문에 16장에 가서 보면 다른 기생 여인에게 어떠하면 그 이루지 못한 것을 투영시키면서 또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삼손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그 사명과는 무관하고 불손한 자로서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조국교회 현실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찬양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애나꼬레 얼마나 부르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보면서 승리를 자축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잘 돼야지 목사지. 목회 잘하는 것은 거대해지는 것이고 좋은 차 타니고 머리에 포마드 기름 바르는 것이다. 수준이 너무 저질이어서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합니까? 우리 항상 은밀하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서도 사람이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하면 못 견뎌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가도 바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본 적 없거든요. 삼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승리한 게 좋은 거죠.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15장 전체, 이제 여기서도 진짜입니다. 15장 전체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15장 전체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철저하게 누구만 죽었습니까? 전부 블레셋 사람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죽었다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삼손이 이렇게도 순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죽은 자는 블레셋 사람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놓으셨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 앞에 몸부림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계속 자기의 시련당함과 아픔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대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당하고 손상한 사람이 없어요. 싸웠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블레셋만 죽어나가는데도 놀랍게도 삼손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자를 원망해요. 야야야 말씀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해. 알았어. 목사님은 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야지 왜 맨날 찍냐. 그러면 죽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안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인생 동안에 계속 고통과 질질 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어떠함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입에서는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돈이 있고 내 가정일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면 코가 쑥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사명자가 어디가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데도. 저국교회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함이에요. 그런데도 수많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개척 멤버인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에 대한 평가가 사사기 저자가 마지막에 남겨놨어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예, 사사기 저자의 삼손에 대한 평가가 아주 처절합니다. 뭐가 처절합니까? 잘 보세요. 오늘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사사였던 삼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껏 사사 중에서 사사들이 지금껏 어떻게 활동했냐면 적군이 있으면 적군을 물리치고 자유된 상태에서 사사의 시대를 보냈어요. 근데 삼손만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사기 저자가 지금 삼손을 아주 평가가 아주 박해요. 이 사람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게 하셨으나 이 사람이 사사로 보낸 동안엔 이 사람이 다스린 적이 없다. 블레셋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록들, 앞선 기록들에서 보면 사사들이 사사로 지낸 동안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다고 그럽니까? 항상? 평안이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삼손의 시대는 없어요. 20년 동안이나 지냈는데 화목과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분자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전혀 모르는데 본인이 애낙고래라고 말하면서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본인 입으로 막 자랑하고 떠벌리는데 그의 인생은 어때요? 삼손의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살고 싶습니까? 내 사랑하는 여인과 그 집안이 다 불타 죽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힘이 세고 능력 있게 살면 여러분 살기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삼손을 찬양합니까? 성경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증명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언약 백성이냐? 너희는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소망으로 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사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일평생 동안 너희가 80년, 90년 사는데 정말 너희가 언약 백성이었더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타까워 여기서 부르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조성은이는 언약 백성으로 몇십 년을 살았더라. 그런데 세상을 노래하면서 살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절절한 심정으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놨겠어요. 하나님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서 삼손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것을 드러내면서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는 것들 모델들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삼손을 찬양하면서 해낙고래 은혜거래 짓거리고 다닐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저도 깨닫지 않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써서 보여줘도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하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언약 백성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하고 싶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대로 내가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홀로 외롭게 구원의 길들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여러분들을 교회되게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도합니까? 하나님이 특권으로 성도되게 하셨는데 성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목사인 저도 기가 막히지만 성도인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도 저도 기가 막혀요. 우리의 어떠한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가 교회 같습니까? 우리 뭘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는 구원의 기쁨에 찬 사람들이 없습니까?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것대로 기뻐하고 소망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언약 백성이 구원에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쭉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면서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기쁨을 못 누리면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내내 눈물 콧물 뿌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강력함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쭉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속에서는 세상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나도 잘 되고 내 새끼들도 잘 된 날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블레셋 건드리지 말자. 블레셋이 우리 건드리게 왜 네가 그러냐. 모난 놈이 정 맞는다. 아야 앉아. 그냥 독재자 밑에서 살자 우리. 왜 네가 나서서 개혁하려고 그러냐. 가만히 있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난리 법석을 떨어고 불의한 자들이 다 쥐고 있어도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로 죽어가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는
부조리와 부패 속에 있어도 내 새끼만 안 건드리면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어넣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만 피해 안 받으면 그만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태어날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의 복수심에 불타서 뭐를 들고 싸웁니까?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은 그 나귀의 턱뼈를 들고 싸워요. 이 사람이 조금만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턱뼈 들었을까요? 턱뼈 안 들어도 이겨요. 자신이 나실이라는 정체성이 조금만 있었으면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시체 손대지 마라. 이런 개념이 조금만 있으면 이거 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 들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는 거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는 어떤 것이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드러난 것은 큰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만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으면 그 길이 계산되지 않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걸어갈 때에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3편?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마지막에 최후의 성전 가는데 다 위험한 트랩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저기 건너편만 가면 돼요. 이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지도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주인공이 그 말을 하면서 발을 한 짝 딱 내딛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에. 근데 눈에 착시현상으로 길이 있었어요. 있고 보이지 않는 그 길에 발 한 걸 걷었을 때 길이 확 보이게 되면서 영화 장면이 딱 전환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길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에게 가자고 하신 것이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준비된 준비되지 않은 두렵고 험한 길로 우리를 내모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믿어요. 내 계산과 나 판단과 내 자존심과 내 정서를 믿고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장하셨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키려고 했으냐면 내 정서와 내 자존심과 나의 어떠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날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다 나만 그러냐? 우리 다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제는 세상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안정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지배하에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헛된 것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정말 죄송하지만요. 하나님 여러분들 자녀 주실 때는 전부 예비해 놓으시고 주셨어요. 우리 같은 것들에게 뭐를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노라 하고 주셨는데 우리는 벌벌 떨어요.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 괴롭죠. 그러니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죠.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